제가 한 주 이제 중국 갔다 왔는데요.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마지막 날 일정이 좀 빡빡했습니다. 일이 늦게 끝나서, 근데 그분들이 금요일 날 꼭 관광지 한 곳을 데려다 주겠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괜찮은데. 그럼 살짝 가는 길에 같이 했는데, 거기가 이제 자금성이었어요, 자금성. 북경의 중심지. 가는데도 2시간 걸렸고, 들어가서면 이제 카페만 보고 나오면 되는데, 이제 가로질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2시간 걸렸어요, 가로질러 가는데도. 오늘 간단하게 보는 게 이거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권한이 없으니까 그 에이전트 하시는 분이 안 된다고 마지막 날 너무 고생했다고 제가 한 12시 정도에 들어왔거든요, 숙소에. 이게 새벽에는 4시에 일어나야 되고, 이게 약간 뭔가 이게 좀 뭔가 몸이 피곤해서 그런지 어제 와서도 계속 잠만 잤습니다. 이 급성 이게 장염이 왔는지 제가 계속 지금 메가리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오늘 말씀도 사실 좀 힘있게 전해야 될 말씀인데 좀 양해해 주시고, 오늘 말씀은 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 한 구절이거든요. 앞뒤에 있는 말씀도 나누겠지만 이 한 구절만 저희가 잘 이해하면 우리들의 신앙의 방향을 명확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상당히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밀알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밀알이 되자라는 게 이제 결론인데, 요한복음 12장에는 빌립이 안드레가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들의 신앙은 사실은 밀알이 돼야 됩니다. 밀알. 우리는 다 밀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밀알 되신 예수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근데 밀알의 원리가 있습니다. 밀알의 원리. 단지 이제 밀알을 볼 거거든요. 밀알. 밀알의 삶은 2가지로 나눠집니다. 밀알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밀알로 쓰신 하나님의 밀알의 가치를 볼 건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이제 밀알 되신 예수님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데 있거든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이 12장은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장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보라시 사건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이제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는다는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밀알 되셨습니다. 밀알. 여기서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할 거고요. 오늘 밀알의 원리가 참 중요한데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밀 아시죠? 밀가루의 밀입니다. 근데 밀가루의 밀은 우리 볼이랑 쌀이랑 비슷합니다. 그 안에 이제 그 밀이 들어있는 거죠. 이 밀알의 원리를 먼저 가정을 보면요. 이 밀알 하나가 떨어져서 떡잎이 한 장이 이제 나와서 이제 꽃잎과 꽃받침이 있고 잎맥이 자라고 이 마디가 자라고 밑에 뿌리가 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이렇게 열매들이 많이 맺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밀알 하나가 아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원리로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왜 밀알이 죽어야 하는가? 왜 밀알이 죽어야 하는가입니다. 저는 이 말씀 들을 때 이게 그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 주석이나 왜 밀알처럼 죽어야 되는가? 하다가 제가 밀알의 원리를 가져왔거든요. 밀알의 구조. 밀알의 구조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밀알이라고 예시한 게 아니고요. 밀알 하나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추상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밀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밀알은요, 우리 보리, 이런 나랄들을 보면 이 밀알은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씨눈이 있어요. 씨눈. 그러면 우리 씨앗들이 대부분 이렇거든요. 그럼 대부분은 뭘 차지하고 있냐? 이 녹말입니다. 녹말. 우리는 그 녹말을 먹는 거죠. 이 씨눈을 먹어서 뭔가 이 탄수화물을 얻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영양분을 먹어서 이 녹말을 우리는 섭취하는 거죠.
그리고 이 녹말 이 주변에는 우리가 여러분 자신 것처럼 벼나 밀이나 이런 것들은 볼이나 이 껍질을 벗게 되지 않습니까? 기계로. 근데 벗겨내기 전에는 여기 까끄라기라는 이 망각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껍질 같은 게 있어요. 껍질. 이게 이제 미랄입니다. 미랄. 그러면 왜 죽어야 되는가? 이 미랄은요, 이 씨눈이 자라기 위해서 얘들이 먼저 이 종피 씨껍질이 썩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까끄라기 망각이 다 썩어져야 되죠. 그리고 이 녹말이 이 씨눈에게 죽으면서 영양분을 줘야지만 이 씨눈에서 떡잎이 자라고 이제 마디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랄처럼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된다. 이게 바로 이 미랄의 원리의 미랄 구조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우리 이 미랄이 땅에서 올라올 때 이 뭐가 또 있습니까? 물이랑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어떤 땅이었냐가 중요한 게 따라서 잘 자라고 안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 미랄의 원리에서 예수님처럼 내가 미랄이 되고 싶은가 아닌가에 대한 우린 질문을 받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랄이 되고 싶은가 아닌가? 나는 예수님처럼 내 그 씨 껍질, 씨눈 그것이 깨어지고 내 녹말, 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써가면서 내 씨눈을 키우겠는가 아닌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신앙이 믿음 생활을 행함을 우리는 미랄이 되고 싶은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죠.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랄이 되고 싶은가 아닌가는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죠. 미랄이 되고 싶은가?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싶은가 아닌가는 사실 원천적으로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씨눈을 상징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씨눈,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고 우리 성령이 안에 있으면 사실은 내가 미랄이 맞는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랄이 되고 싶은가 아닌가라는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것을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 교회는 믿음을 강요한다. 이 교회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사실은 원천적인 질문은 잘못된 거죠.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처럼 밀알이었던 거거든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는 밀알입니다. 밀알.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면 밀알은 하나님의 상속자고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라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만 쓰는 것이 권세가 아니라는 거죠. 선택적인 신앙의 어떤 행함이 선택상으로 가면 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의 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미랄은 썩어져야 합니다. 미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씨눈이 나오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좋지 않은 습관들, 그럼에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미랄을 썩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제 사실 이 말씀이 가장 큰 맥락인데요. 나의 껍질이 깨져야 하는데 깨어지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신앙인들의 특징이죠. 교회가 모든 것을 해주길 원하고 교회가 적절하게 알려주길 원하고 그래서 가끔 교회를 떠나는 분들의 불평, 불만을 들어보면요. 정말 대단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듣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생각인데요. 아니, 고작 이런 걸로 지금 교회를 떠난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교회에 많은 것을 원하죠. 이 교회는 저희들 모두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고 완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하진 않죠. 그래서 자신의 영양분을 줘야 되는데 내 걸 쓰기 싫어하는 거죠. 내 거를. 내 녹말을요. 아니 나 11조 하는데요. 나는 시간 드리는데 이 정도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제가 말씀하면 청년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청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연말 되고 연초가 되면요, 꼭 이 다짐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내년에는 내가 바뀔 것이다. 저 완전히 달라요. 내 계획은 이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꾸준한 사람이 계속 꾸준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또 우리가 들어보면 이제 뭔가 명확해요. 이제 내가 깨어지기 위해서,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하겠다. 그리고 뭐부터 바꾸겠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쭉 들으면 많은 걸 하지 말고 주일만 잘 나와도 되는데, 주일만 예배만 잘 드리고 예배만 잘 준비해도 우선은 이게 변화가 있을 건데,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심지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판단할 수 없지만 본인 스스로 알고 있어요. 내가 교회 나온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이 깨어져야 하는 일은 습관이라고 배웠습니다. 습관이라고. 선택이 아니라 너가 이 깨어지는 일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더라도 습관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습관이 뭘까? 매일 큐티하고 수요 집회, 금요 집회, 청년회 일요일 날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그 껍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이걸 깨지려면 나부터가 뭔가 희생해야지만 바뀐다는 거죠. 제가 청년들에게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수요 집회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깨어지는 그 시간에 내가 그것을 다 느끼고 가느냐, 안 느끼고 가느냐. 대부분은 느끼지 않죠. 내가 힘들게 정말 일하고 수요 집회 왔는데 정말 내가 은혜로운 말씀을 내가 듣고 은혜롭게 내가 가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저는 청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교회까지 1시간 20분이 걸려요. 저희 집에서. 그것도 버스로 가면 저는 또 멀미도 심한데 이걸 타고 갔다 오면 저희 집 근처에 이제 또 오르막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보면요 엄청난 후회를 했거든요. 내가 괜히 이걸 가갖고 지금 잠도 안 와, 분해서. 내가 왜 수요 집회 가서 이게 진짜 내 신앙가 맞나? 그런데 계속 제게 그것을 사실상 인도가 아니죠. 강요죠, 강요. 권종석 이제 자네는 그렇게 해서 깨져야 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대학원 1학년쯤 되니까 한 3년 지나니까 이제 그걸 알겠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은 좀 없어진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모두가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미랄이 썩어져야 한다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기쁨의 은혜, 기분의 어떤 정도, 이것 때문에 썩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썩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내 기분에 의해서, 내 상황에 의해서 내 신앙이 바뀔 수 있다고.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형제가 제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수요일날, 토요일날 못 나온다. 근데 그것은 나의 직장 때문에. 직장을 왜 그럼 바꾸려고 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도 이 직장이 곧 나아진다. 절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생겼고. 그래서 수요 집회. 주님에 대한 어떤 말씀, 성도들을 보기 위한 그 집회가 즐거워서 나가는 건데 마치 어떤 형식적인 척도에 의해서 성도의 어떤 신앙의 척도에 의해서 나아가려는 분이 많은데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는 바로 미랄이기 때문에 이 씨눈이 자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알 수 있도록 이 녹말이 썩어질 수 있도록 깨질 수 있도록 계속 접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후에도 나옵니다. 이 미랄이 깨지지 않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래서 미랄은 뿌려져야 됩니다. 뿌려져야 돼. 땅에서 자랄 수 있는 세상에서 자라야 되고요. 쏙 감추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한 것을 떳떳하게 밝히고 거기서 오는 고난을 기꺼이 맞이할 때 우리는 자랄 수 있습니다. 땅은 깨끗하지 않지 않습니까? 땅이 어떻게 깨끗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크리스천이 있는 그 회사에 가서 그나마 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도 똑같아요.
크리스천만 있는 회사는 과연 마음의 평안만 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아직 완전하지 않고 그리고 땅도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미랄이라는 것을 밝히고 내 이 씨 눈이 껍질을 벗겨지는 녹말이 썩는 이런 어떤 일들을 할 때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스스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농부 대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랄의 삶의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 그 다음 말씀이죠.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결국 미랄의 삶입니다. 미랄의 삶. 하나는 난 절대로 내가 썩어 줄 수 없어. 내 녹말을 줄 수가 없어. 나도 그 녹말이 모자란데. 우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 물질이죠. 물질. 제가 중국 사람들과 한 일주일 있었더니 이 중국 사람들 참 신기하더라고요. 한 15년, 20년 만에 급격하게 그 성장을 이뤘고 상해랑 북경을 제가 가봤을 때 엄청나게 깨끗합니다. 엄청나게.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길거리에서 다 담배를 펴요. 요즘 식당에서 많이 안 피는데 한쪽에서 담배를 버리고 있고 한쪽에서 담배를 치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의 현 상황이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은 담배 피고 나쁜 짓 하고 그래도 돈 없는 사람이 다 치우고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중국이. 저는 천안문 앞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안 필 줄 알았는데 담배를 엄청 피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 꽁초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리지 그냥. 침 뱉고. 근데 길을 지나가면 어떤 할아버지들이 오셔갖고 또 담배 다 치워요. 쓰레기를.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아니 담배 꽁초를 안 버리면 되지 않냐. 그럼 다 깨끗해지는 거 아니냐. 제가 저희 나라 자랑을 좀 했습니다. 우리는 좀 그렇게 바뀌고 있다. 안 버리고 안 치워도 되는 정도 바뀌고 있다. 중국은 그렇게 안 된대요. 급격하게 바뀌기 위해 철저하게 내 거와 네 거. 나는 버려도 되는 사람. 너는 버린 걸 치우는 사람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물질과 이 명예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들은 세뇌를 당해 있는 거죠. 그 애도 한 명만 놓는다고 하는데 그게 요즘 문제라고 하는데 애를 왜 그럼 한 명만 놓냐. 그게 자기야 애가 기뻐서 아니라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애가 한 명씩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다 한 명이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껍질, 자신의 생각으로 덮여져 있는 거죠. 내가 죽으려고 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고난 받으려면 고난 받을 수 있죠. 하나씩 바꿔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잘 보존돼요. 우리 자매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쌀은 썩지 않게 해서 이 산소랑 그 부딪히지 않게 해서 이렇게 다 용기에 담아 놓잖아요. 용기에. 그럼 엄청나게 잘 보존되는 거죠. 그럴싸한 크리스천은 어떤 크리스천일까요? 주일만 나오는 크리스천이죠. 늦지도 않죠. 큰 생각 없이 교회 나와서 큰 생각 없이 성도가 교제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 계속 이렇게만 보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우리들의 신앙은 늘 도전해야 됩니다. 늘 내가 했던 것에 조금 더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내 껍질이 깨어지는 거죠. 생각 외로 나이 드신 분도 이 자신만의 어떤 신앙,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고 적절한 신앙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까지입니다. 더 침범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보관하면 정말 좋은 거죠. 어떻게 하면 잘 보관할 수 있는가?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적절하게 이 거리를 두면 됩니다. 교회와. 적절하게. 제가 북방교회에 와서 참 좋았던 것은 바로 이런 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제가 있었던 부산남부교회 초반에는 이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부산이라는 특정적 교회다 보니까 가정 오픈 안 하고요. 술 안 나옵니다. 오로지 주일만. 그런 분들은 주일도 정말 일찍 나와요. 한 30분 전에. 그런 분은 딱 정장 입고 와서 딱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딱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과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청년 때에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계속 친하지 않은 분은 친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뭔가 우리가 깨어지려면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들이 늘어나야 되고
청년도 똑같습니다. 청년들도. 여전히 청년의 교사를 하다 보면 아직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모르는 청년도 아직 있어요. 얘는 어떤 생각 가지고 교회를 하니까. 겉으로 보면 비전도 좋고 신앙도 좋고 다 좋은데 아직 잘 모르겠어 라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그것을 원하지도 않는 것 같아서 제안도 못하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가고 있는 교회가 돼버렸다는 거죠. 이 잘 보존되는 미랄, 자신만의 시간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거죠. 나의 시간이 필요하다. 내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저의 메시지는 미랄이 죽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방향. 지금 당장 모든 재산을 내놔라 이게 아니라 내가 깨지는 노력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깨진 미랄을 통해서 나는 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만약 잘 보존되기 위해서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시간들을 제한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신앙에 발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얘기하는 게 이 달란트 비유지 않습니까? 자기 달란트를 안 받은 사람 없다고 하는데 자기 받은 한 달란트를 이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그대로 주는 거죠. 그대로. 그래서 주님이 엄청난 훈계를 하시는데 이런 분들 제가 알겠지만 많지 않습니까? 상관없다. 믿음이 있는데 내가 교회 나오는데 내 삶에서 뭐가 바뀌어야 돼? 난 매주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아니 난 적당히 바뀔 거야. 그래서 완전히 지금 당장 100% 바뀌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보고 우리들의 미랄된 어떤 껍질, 내 녹말이 썩어져 나가는 그런 어떤 일들을 우리는 하자는 건데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겸히 섬길 수가 없다고 재물과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버려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재물입니다. 재물을 벌기 위해서 내가 나중에 돈을 벌고 그것을 가졌을 때 주님을 섬기겠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없어. 재물을 내가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주님을 섬기겠다. 그런 사람들 보면 그 티만 내는 겁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죠. 자신이 마음도 없으면서 교회 11조, 12조를 하면서 난 이제 돈 많이 냈어. 그게 오늘날 그 기성교회가 가졌던 큰 문제죠. 헌금을 많이 내면 이름을 올려주고. 그런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깨어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썩어지는 미랄, 주는 그리스도시고 내가 믿나이라는 고백을 했다면 이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주인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이제 이 썩어지는 미랄이라는 거죠.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썩어지는 미랄이 되자. 내 신앙이 클 수 있도록 내 씨 눈이 자랄 수 있도록 뭔가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면. 그래서 그 달란트 비유에 이 열심히 한 달란트 열심히 한 사람에게 종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교회에서 나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이기 때문에 많은 일을 맡은 사람은 더 많은 일을 맡기게 돼 있는 거죠. 충성했기 때문에. 어떤 데 보면 장로님이 이거 다 하시네요. 그냥 충성했으니까 더 맡기는 거예요. 일꾼들이 먼저 더 많은 거 한다고 우리는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거죠. 신앙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내가 미랄인데 깨어지느냐 안 지냐의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내가 미랄에서 깨어지기를 노력한다면 우리는 이 열매 맺는 길로 나간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봅니다. 우리의 모습이 만약 이렇다면 우리를 좋아하지 않겠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런 모습, 착하고 선하고 웃는 모습, 그리고 그들의 선행을 베푸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사람 참 좋구나.
교회 사람들 참 착하구나.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세상은 그들은 교회로 올 수 있는 문을 여는 거죠. 고린도후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느냐? 그렇지 않아요. 돈 좀 덜 받겠죠. 내가 좀 더 힘들게 살겠죠. 내가 좀 더 세상에서 높아지지 않겠죠. 그런데 그것이 망한 인생이 아니란 겁니다. 기준을 하나님께로 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 박해를 받게 해도 그것은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는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리스도인 삶들은 우린 미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씨눈을 가지고 있지만 이 녹말과 이 씨 겹눈과 이 까끌하기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게 깨져야지만 이 씨눈이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많은 노력이.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미움을 받습니다. 아까 형제님이 그 동성애 관련해서 저기 사인을 하자고 했는데 중국은 동성애가 없습니다. 동성애 하면 죽인대요, 그냥. 깔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 깔끔하게. 동성애 없대요. 그러면 감옥에 있다 동성애를 겉으로만 존중해주지 감옥에 쳐놓고 모른대요, 가족들이. 가족들이 막 여러분 보시잖아요. 유튜브에 떠들면 그냥 가서 그냥 잡아가는 거예요. 그 뭐 몇십 명, 몇백 명 없어져도 중국 아무렇지 않으니까. 제가 지난달에 상해 갔을 때 저희 그 에이전트가 이제는 우리가 회식을 하면 술집을 가지 않습니까? 술집도 가면 안 된대요. 이 10명 중에 한 명, 2명은 공안이래요, 지금. 시진핑이 거기 어느 순간 10명 중에 1, 2명은 공안으로 깔린대요. 다 사복잡이를 부르고. 그러니까 담배도 이렇게 딱 안 버리더라고요, 그 시내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깔끔합니까? 동성애, 공산주의에서 못 받으면 다 그냥 뭔 소리 하는 거야. 마약 그냥 다 죽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뭐 좋은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순간 중국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그렇게 안 좋아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그게 금지돼 있다. 내가 기도도 못 하자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걸 하면 안 된다고 이미 어릴 때부터 다 이제 세뇌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밝혀야 될까? 쉽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이 나의 어떤 신앙이 떳떳하게 나왔을 때 그들도 좀 뭔가 바뀌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랄로 쓰시는 하나님인데요. 이 말씀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됐습니다. 말을.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고 모든 민족을 제사 삼고 너희 항상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미랄의 가치는요. 우리가 잘 보존하지 않으면 우리 밑에 그림처럼 우리가 절대로 잘할 수가 없죠. 생각 외로 이 미랄은요.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잘. 저는 저희 집이 아버지께서 어릴 적부터 농사 지었으니까 농부는 항상 바쁘거든요. 아침 4시, 5시에 일어나서 물 대주러 가요. 물이 말랐을까 봐. 그리고 아침에 어떤 일이 있을까? 저는 매일 똑같은 논에 뭐가 달라질까? 아버지 어제 물을 넣었으면 오늘 물이 말랐겠냐고 생각을 해보라고. 근데 제가 어느 날 아버지가 막 화를 내고 들어오시더니 이 시골에도 그럴 게 있거든요. 뭐 저희 시골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누가 자기 집 물을 대려고 우리 집 논에 물을 뺀 거예요. 그래서 설마 우리 동네 사람이 그럴 리가 있는데 그 논이 물이 딴 논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번 싸워 오신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입장에서 자기 논에 물이 없는데 물이 없으니까 급하게 물을 좀 뺐다. 너희 논에 물이 많아서.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 것처럼 이 미랄은 상당히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이 밀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사실은 이 미랄을 한 알의 미랄이
이 보시는 것처럼 요게 요렇게 밀을 뭉치를 하나 빼보면 한 20개에서 40개 정도 나온대요. 20개, 40개. 이게 하나가 자라면요. 한 많으면 5개, 6개가 붙어 있거든요. 그럼 이 밀이 하나가 이 하나의 어떤 걸 피웠을 때, 이거를 피웠을 때 얼만큼 나오느냐? 얼만큼 나오느냐? 이게 한 100개에서 한 200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밀알의 가치는요. 제대로만 죽으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구나라는 겁니다. 제대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논이 됐기 때문에, 이런 관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던 건 아닐까. 물론 이건 단기적으로 나온 건 아니겠죠. 우리 평생을 살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위에 보는 그림처럼 이 밀알이 정말 이 밀의 어떤 한 뭉치가 이런 식으로 자라면 요게 한 4-5개만 붙으면 엄청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그대로 심으면 또 밀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밀알이 되셨구나.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럼 엄청나게 퍼져나가는 거죠. 이 밀알의 삶은요. 대단히 힘듭니다. 대단히. 밀알의 삶은. 그런데 우리가 조금씩 밀알이 되고자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만족으로 끌어가거든요. 만족으로. 풍성한 삶으로. 우리 확신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은 많은 습관적인 행함이 있을 때, 내 마음의 100%가 아닐 때, 그때도 우리에게 확신의 삶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말씀 마무리는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예, 말씀을 쭉 보니까 네가 밀알이 돼서 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는데 내가 나처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많은 열매를. 근데 그 열매를 맺을 때 나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생명을 기꺼이 드리면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이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로는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시는 삶을 살고자 하면서 이 밀알의 어떤 삶을 끼워넣지 않거든요. 썩어져야 되는데, 힘들어야 되는데, 고난받아야 되는데, 박해받아야 되는데 그건 싫은 거죠. 내가 받으면 내 신앙이 무너질 것 같고. 이제 우리는 밀알로 가야 됩니다. 밀알의 원리에서 내 안에 있는 녹말이, 내 안에 있는 시간, 물질, 나의 어떤 기분 나쁨이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왜 기분 나쁨이 없겠어요. 그런 것들이 가지고 가는 거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없습니까? 우리가 왜 스트레스가 없어요? 이 주일학교 이제 나중에 시작할 건데 주일학생들 말이 잘 듣습니까? 꼭 소리를 질러야 말을 듣고. 학생들 어떻습니까? 말 잘 안 듣습니다. 잘 들었다가 또 돌아서면 안 듣고요. 청년들은 잘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물어보지 않으면. 저희들은요, 그럼 저희들은. 지금 말씀이 전하고 있는 저는요, 여러분은요, 정말 자신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리가 없으면요, 우리는 모두가 벗어나요, 모두가. 그것이 우리가 가진 이 밀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녹말과 우리 안에 있는 이 껍질이 내게 지금 이 신운을 들기 싫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녹말이 내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늘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탄이 계속 그 녹말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드는 가지고만 있으면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거듭났다, 너는 천국 가잖아.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이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보험 광고의 한 장면인데요. 우리는 많은 보험을 넣습니다. 우리 60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요즘은 70세까지 일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70세까지. 그래서 우리는 많은 보험을 넣는데 하나님께 보험을 넣지 않고 있죠. 구원받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얼만큼 투자하고, 저는 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42인데 여기 이제 60이 또 50이 70이 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마 살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청년 때에 20살부터 얼만큼 많은 신앙생활에 투자를 하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했는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작년의 시간 그리고 노후의 믿음의 신앙들은 많이 달라지는 거죠. 많이. 제가 청년 때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료들이 내가 청년 때 너희만큼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었는데 나보다 더 훌륭하고 나보다 더 잘 나오는 정말 냉정하게 70%가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보이지가 정말 안 보여요. 그럼 우리 뭐 현상연재님이나 손원병재나 이런 그 김소영님처럼 이렇게 일을 오래 하셨던 분들의 친구들은 과연 얼만큼 남아있을까? 우리의 신앙은 지금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떠나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보험을 들고 하나님이 기이 여기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들의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의 보험은 어디 있냐고요. 우리들의 보험은. 저는 우리들의 보험은 사실은 세상의 보험이 필요 없다는 거죠. 많은 재산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이 죽기 위해서 노력하고 녹말이 나오기 위해서 씨눈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은혜의 어떤 기쁨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만약 그 은혜를 누린다면 더할 나위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이고 저는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데 저는 사실 잘 못 느낄 때가 많거든요. 잘 못 느낄 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알아봐 주시지 않을까. 참 어린 신앙일 수 있습니다. 계속 깨어져 나아가는 신앙을 하자. 하나의 그대로 있는 신앙은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럼 어떤 노력을 했을까? 조금씩 노력해보는 거죠. 조금씩.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밀알이 죽는 것으로 죽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제가 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어렵게 접근하기보다는 이 밀알의 원리가 나를 뭔가 감싸고 있구나. 그럼 내가 뭐라도 하나 바꿔봐야겠다. 이 주의를 준비한다든지 수요 집회 한번 나와본다든지 매일 큐티가 힘들면 이제 말씀을 어떻게 내리는 시간을 가져본다든지 내가 이 껍질을 벗기는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갈 때 바로 열매가 일어난다는 거죠. 열매가 신앙의 열매가. 그래서 그 성도님들께서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바로 이런 밀알의 어떤 신앙을 가지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부터 이제 한 끼를 못 먹어서 지금 좀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의 원리를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해 나갈 때 혼자가 아닌 바로 교회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밀알의 신앙을 가지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